밤이 깊어지면 화면이 꺼집니다. 낮 동안 환하게 웃던 사람도, 성취를 자랑하던 사람도, 아이를 안고 미소 짓던 부모도 그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마주합니다. 우리는 달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릴 만큼 똑똑해졌지만 한밤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여전히 모릅니다. 낮에는 단단한 갑옷처럼 성취를 걸치지만 밤이 되면 그 안쪽의 금이 드러납니다. 그 틈새로 스며드는 것이 불안이고 더 벌리는 것이 분노이며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이 무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결핍을 느끼고 더 자주 이기려 할수록 더 외로워지며 더 똑똑해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영상은 위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는 힘을 제안합니다. 불교의 언어로 말하면 고집멸도의 길,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말하면 증상 너머에서 마음의 뿌리를 해부하는 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누군가에게 등불 하나를 더 켜는 일이 됩니다. 이제 천천히, 그러나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고통에 붙잡히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가방이 있지만 더 무거운 것은 가슴 속의 긴장입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은 웃으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지만 밤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제집을 붙잡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박수를 받은 직장인은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미 다음 날의 불안을 계산합니다. 오늘날 불안과 우울은 특별한 소수가 겪는 병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수억 명이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그 숫자는 전쟁이나 기근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지만 누구도 내가 아프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고통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NS 속 사진은 늘 환하게 웃고 있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늘 열심히 보이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나는 충분한가? 라는 집요한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사회는 모두가 마스크 무도회에 참석한 것과 같습니다. 반짝이는 가면을 쓰고 춤을 추지만 음악이 멎으면 각자 홀로 무너져 내립니다. 겉으로는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공허가 깊게 스며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소셜미디어, 우울증, 성취 압박 불안, 만성 스트레스 장애. 그러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나 상담은 잠시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근본적인 불안의 샘은 여전히 솟아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신을 규정하려 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얼마만큼 소유했는가. 그러나 마음은 외부의 기준으로는 결코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더 크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점점 더 깊이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성공을 거둘수록 더 불안해질까요? 왜 누군가의 칭찬을 받을수록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해질까요?
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괴로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마음의 구조를 해부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불교가 제시하는 탁월한 분석 도구 사성제를 통해 이 마음병의 구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2500년 전 이미 인간의 고통을 분석하는 체계를 세웠습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고통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가진 법칙적 현상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사성제, 즉 고집 멸도의 4가지 진리입니다. 먼저 고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공허 방향 상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불안장애 우울증, 무기력증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은 이미 삶 그 자체는 불완전하다는 통찰로 요약했습니다. 둘째는 집,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불교는 그 뿌리를 탐욕과 집착에서 찾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마음은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심리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인지행동치료, 즉 CBT는 잘못된 믿음과 왜곡된 사고가 감정을 병들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멸. 고통은 필연이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을 길도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불교와 심리학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심리학은 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머무르지만 불교는 근원적 전환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뿌리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길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도. 구체적인 실천의 길입니다. 팔정도라는 8가지 길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훈련하고 다시 세우는 하나의 종합적 방법론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치료법으로 차용하는 것도 바로 이 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심리학은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가를 연구하고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감정의 뿌리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를 제시합니다. 심리학이 병에 이름을 붙이고 관리하는 도구라면 불교는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날 때 보통은 저 사람이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분노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불씨가 조건을 만나 불길로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제 그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음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더 급진적입니다. 그 신념을 붙잡는 내가 과연 실체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의 고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통의 뿌리인 집착과 왜곡된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불교는 그것을 무상과 무아라는 2가지 지혜로 풀어내고 오온의 분석으로 구체화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는 관념은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도, 나를 칭찬해도, 욕을 해도 우리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나라는 것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기억입니까?
아니면 생각과 감정이 일시적으로 엮인 그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을 5가지 흐름, 즉 오온으로 분석합니다. 세고는 몸의 형체, 수오는 느껴지는 감각, 상오는 인식과 표상, 행오는 의지와 반응, 시고는 의식과 알아차림입니다. 이 5 흐름이 모여 지금의 나라는 경험을 만들어내지만 어느 것 하나에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말소리 자체는 공기 중의 진동일 뿐입니다. 귀가 그것을 받아들여 느낌을 만들고 마음이 해석을 덧붙여 나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씌웁니다. 그 순간 고통이 생깁니다. 즉, 괴로움은 말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해석에 달라붙는 순간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연인이 떠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부재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나는 버려졌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여기서도 본질적인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라는 상에 달라붙는 해석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지혜는 바로 이 순간을 해체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을 수 없으며 그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나라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나 열등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나라는 상이 굳어지면 그만큼 상처받을 기회도 늘어납니다. 부처님의 통찰은 충격적이지만 해방적입니다. 고정된 나를 붙잡지 않을 때 칭찬은 단순한 소리로 흘러가고 비난 역시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실패도 내가 무가치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동일시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들의 공통점은 자기상이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 왜곡된 자기상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고정된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지혜입니다. 무아는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온은 흐름이고 모든 것은 변하며 나는 단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왜 어떤 순간에는 괜찮다가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무너지는가? 불교는 그 대답을 삼도께서 찾습니다. 탐욕, 분노, 무지, 이 3가지가 마음의 병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뿌리를 3가지 독에서 찾았습니다. 탐, 진, 치, 흔히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3가지 기본 반응입니다. 탐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필요로 시작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것, 사랑받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그러나 거기에 집착이 붙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변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불안 기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얻고 나서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누적하며 안심하려 하지만
곧바로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즉 분노는 두 번째 독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반사적으로 반발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분노는 그 사람 속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불씨가 자극을 만나 불길로 치솟은 것일 뿐입니다. 분노는 마치 불씨가 잔뜩 쌓인 숲과 같습니다. 누군가 작은 성냥불 하나만 던져도 산 전체가 타오릅니다. 그래서 분노는 나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은 즉 무지입니다. 무지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탐과 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단순한 에너지로 보지 못하고 곧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잠깐의 반응으로 보지 못하고 그 속으로 뛰어듭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의 틀을 실제 현실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삼독은 함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탐은 더 높은 성적을 원하고 진은 현실에 분노하며 치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삼독이 얽히면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고통은 증폭됩니다. 부처님은 삼독을 단순히 없애야 할 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마음의 조건 반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탐이 일어날 때, 지금 욕망의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힘은 이미 약해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길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보는 순간 불길은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무지는 바로 그 알아차림이 부재한 상태일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많은 연구도 이와 일치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이름 붙이고 관찰하면 강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불안하다 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정념, 즉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삼독을 이기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알아차림이 생기면 탐진치는 제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키울 수 있는가? 단순히 알아차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념과 선정, 그리고 명상의 길입니다. 삼독이 불을 지피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욕망이 솟으면 곧바로 붙잡고 분노가 일어나면 곧장 맞서 싸우며 무지가 깔리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는 열쇠가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은 단순히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습관은 입은 씻고 있지만 마음은 부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념은 그 반대로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먹는 행위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숟가락이 들어가고 씹는 감각이 일어나고 삼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을 차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이름 붙이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 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실천으로 확립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알아차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노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정념이 길러지면 마음은 점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고리를 끊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불안하면 회피하고 분노하면 공격하며 욕망이 일어나면 집착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보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정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깊이 다스리려면 한 곳에 머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고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은 마음이 한 대상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힘, 산란한 생각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 강화된다고 보고합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의 선정 수행은 이보다 더 깊습니다. 마음이 점차 미세해지고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만 보던 시선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닿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잘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 아래 깊은 고요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정념과 선정은 단순한 휴식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재구성하는 도구이며 삼독이 지배하던 자동 반응의 회로를 하나씩 해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다른 이와 연결되는 힘이 깨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신만을 지키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넓은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가장 깊이 괴롭히는 것은 사실 외로움입니다. 수백 명과 채팅을 나누고 수천 명에게 사진을 보여주지만 정작 한밤에 불을 끄면 마음은 텅 빈 방처럼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불교는 이 고독을 치유하는 길로 자비를 제시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조건 없는 마음의 따뜻함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근원적 연결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와 상처 속에 갇혀 있을 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절망이 커집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꿔 나 역시 다른 이처럼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보면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감옥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다치지 않고 열리게 됩니다. 명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처럼 느껴지지만 이 문장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 심지어 나를 괴롭혔던 이에게까지 그 마음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생명에게 향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유희가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자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뇌는 공감과 긍정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자비를 기르는 것은 우리 신경계 자체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원하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 나는 충분하지 않다 는 자책은 결코 더 큰 의지나 성취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조건 없이 이해하고 품어줄 때 마음은 비로소 치유됩니다. 자비는 또한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와 직결됩니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나와 너라는 구분이 옅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너도 행복하고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야 나도 자유롭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깨달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비의 힘이 현대사회의 고독과 단절을 치유합니다. 관계 속에서 얻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넘치는 사랑이 시작될 때 사람은 더 이상 고독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비를 감정적 체험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자비가 지속될 수 있는가? 그 길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자비가 마음을 열어주었다면 그 마음을 일상 속에서 지켜내고 길러주는 길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그 길을 팔정도라 부릅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 존재를 다시 세우는 구조입니다. 첫째, 정견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나는 무가치하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입니다. 정견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패는 경험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것이 바른 보기입니다. 정견이 서면 고통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정사유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집착에 휘둘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비와 지혜의 방향으로 사유를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왜 나만 힘들까라는 생각 대신 모든 존재가 힘들다. 나도 그중 하나다라는 사유로 바꿀 때 마음은 더 이상 갇히지 않습니다. 셋째, 정어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자 씨앗입니다. 거친 말은 상처를 남기고 따뜻한 말은 치유를 남깁니다. 불교의 정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연결을 만드는가 아니면 단절을 만드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서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 대신 무엇이 힘들었는지 함께 보자 라고 말할 때 정어가 시작됩니다. 넷째, 정업입니다. 행위가 바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수양해도 행동이 타인을 해치면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 이기적인 행동 타인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습관이 마음의 무거움으로 돌아옵니다. 정업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교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실천입니다. 다섯째, 정명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 올바른 생업을 말합니다. 남을 해치거나 속여 얻는 돈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직업마저도 마음의 수련과 연결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른 생명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다운 가치를 지켜내는 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정진입니다. 바르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데 힘쓰는 것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통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일곱째, 정념입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념이 없으면 탐진치의 자동 반응에 끌려가고 정념이 있으면 그것을 관찰하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정정입니다. 올바른 집중 선정입니다. 마음이 한 대상에 고요히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그 밑바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정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지혜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팔정도는 각 요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견이 정사유를 낳고 정사유가 정오와 정업으로 드러나며 정정진이 정념과 정정을 키워냅니다. 이렇게 8가지 길은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의 원을 완성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인지행동치료,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자비 명상 등. 각각은 마음의 한 부분을 다루지만 팔정도는 전체를 다룹니다. 생각, 말, 행동, 생업, 노력, 알아차림, 집중, 인간 존재 전체를 바르게 재구성하는 종합 훈련입니다. 팔정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특별한 수도승만의 일이 아닙니다. 직장인, 학생, 부모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른 눈으로 보고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며 바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때 마음은 자연스레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단순히 치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탈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봅시다. 현대 사회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시대의 현상임을 보았습니다. 불안과 우울, 분노와 공허는 새로운 병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오랜 세월 반복해온 패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교는 그 고통을 사성제로 분석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원인을 밝히며 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무상과 무아의 지혜가 있습니다. 집착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기며 실체 없는 나에 매달릴 때 상처가 커진다는 통찰입니다. 삼독은 고통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탐은 결핍을 키우고 지는 나를 태우며 치는 모든 것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정념과 선정은 그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는 힘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은 고통의 덩어리를 작은 파동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자비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따뜻한 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는 순간 외로움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때 마음은 더 이상 다치지 않았습니다. 팔정도는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바른 눈으로 보고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때 고통은 점점 힘을 잃고 지혜는 점점 빛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지도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각자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길은 이미 열립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혹은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마음이 불안으로 흔들리면 그저 알아차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불길을 지켜보십시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고통에 붙잡히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순간이 당신의 경험과 겹쳤는지, 그 대화가 또 다른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지혜와 자비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불교가 보여주는 길 위에서 마음은 더 이상 병의 주인이 아니라 자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